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정한 시간 가운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또 노크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약 한 40년에 걸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책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역사가 있었듯이 지금 뭐 명량이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거로 아는데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더 이전이죠,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인데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것이죠. 뭐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죠.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역사이면서 동시에 이 출애굽기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상한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조금 더 우리가 멋있게 얘기할 때 역사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 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그 민족, 다른 민족들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일상생활의 연속성 속에서 그것이 지루할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고 기대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의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와 오늘 우리 개인의 역사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감추셨던 뜻이 드러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모세의 좀 단편을 보면서 일생의 전체를 보기보다는 한 일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이란 게 무엇인가, 또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어떤 한순간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과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바라봄입니다. 그렇죠? 믿고, 믿을 신, 앙, 바라볼. 믿고 바라본다는 것이 신앙인데 그럼 무엇을 믿고 바라보는 것인가 할 때 그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늘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신앙인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망망대해 같은 캄캄한 세상에서 등대 빛 같은 하나님,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살아나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행인 것처럼 점점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어둠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은 또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 또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날부터 우리는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그러나 이것이 신앙을 전부 다 끝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영생이 나에게 시작됐지만 또한 계속해서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성경은 영생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취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이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알아나가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알지만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부모님을 이전보다 더 알게 되는 것처럼, 10대 이하 때 아는 부모님, 10대 때 아는 부모님, 20대 때 아는 부모님, 그리고 결혼 이후에 아는 부모님,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결혼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인격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숙제요 또 특권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신앙으로 입문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언제 신앙으로 처음 발을 딛게 됩니까? 성도가 구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까?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이 모세의 단면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묵상하며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신앙으로 입문하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성도는 어떻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첫째로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출애굽기 3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 우리가 함께 사실은 읽어야 할 본문인데요. 우리가 항상 이 설교자들의 한계는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길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이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함께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았을 때 10장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장만, 세 번째 장만, 네 번째 장만, 그것도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만 읽고 그 편지를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1장과 2장을 조금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읽기 이전의 1, 2장을 보면 모세의 출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때죠. 이것은 창세기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다가 그리고 다른 땅에서 살고 있다가 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내려오게 되죠. 감사하게도 이미 그 땅에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살고 있었죠. 비록 요셉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이집트에 끌려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는 총리가 되고, 그리고 왕의 인정을 받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놀라운 그 신뢰를 받게 되고 영향력을 얻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기 부모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혜를 받으며 살게 되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이 요셉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도 죽고 그의 자손들도 죽고 그의 자손들도 죽고 세월이 꽤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이집트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는 때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바로 모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노예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하지요, 건강하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점점 튼튼한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 병이 있을 때 특별한 약도 없고 병원도 없을 때 이 일을 노동을 늘 하던 사람들이 건강한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점점 세집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연약한데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임에도 힘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왕과 귀족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다른 민족의 우리를 침략할 사람들과 공모해서 하나가 된다면 이 이집트 땅을 잘 알고 있는 저 노예들이 밖에서 쳐들어오는 민족들과 하나가 된다면 이거 속수무책이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히브리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더 이상 수가 불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의 딸들은 괜찮지만 아들로 태어나는 자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출애굽기 1장의 상황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한 레위 자손의 남자와 한 레위 지파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세였습니다. 우리 성경의 출애굽기 2장에서 이 모세의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자, 이들이 모세를 낳고 난 다음에 어찌할 바 모릅니다. 이미 딸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를 어찌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들은 그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 어린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100일이 좀 지났을까요? 더 이상 모세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모세를 키우려다가 내 딸들과 우리 온 가족이 다 몰살하겠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세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 방법이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 이집트 나일강에 그 모세의 어린 아기를 띄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기적적인 것은 이 모세를 띄우기로 한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바로 이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이 어린 아기 모세가 바로 그 날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 왕의 공주가 있는 그 자리로 이 갈대 상자가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것을 대다수의 경우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우연은 너무나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처음 만난 분이지만 알고 봤더니 몇십 년 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알고 있었던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연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갔는데, 어느 학교에 갔는데 내가 유치원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 우연이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관점에서 볼 때 필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춰졌던 뜻이 드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 공주의 마음에 단번에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이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구나. 그런데 그 모세를 보는 순간 그 모세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차마 어찌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일강에 띄운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연민이 생기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를 키우도록 작정하게 됩니다. 이때 또 우연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이 모세를 젖을 먹여야 될 여인을 찾고 구하게 되는데 마침 그의 어머니가 모세의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모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또 하나의 우연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모세를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자랍니다.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왕자로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모세가 이집트 언어를 배웁니다. 이집트의 무술을 배웁니다. 이집트의 모든 귀족의 모든 교육과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집트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한 이집트 관리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 자기 민족을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고를 내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는 40세에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집트 생활을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미디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40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마 미디안 땅에서의 40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3장 전에 나오는 출애굽기 2장 2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모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나름대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기쁨도 잠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이 외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일 만큼 그는 여전히 이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당대 최고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던 파워를 갖고 있었던 자가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3장 1절 이하를 보면 양떼를 치는 일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40년 동안 살았던 삶과 비교해 본다면 내가 과연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푸념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생활이 아마득해질 8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40년 생활, 그 80년 생활이 지난 직후에 모세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반의 40년과 후반의 40년은 극과 극의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80년 인생을 모세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3장 1절까지 모세의 인생에 내일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의미함 자체였습니다. 내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아십니까? 모세 자신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꺾이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찾아오셨다는 진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 인생의 방관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80세까지 그의 기질을, 그의 성격을, 그의 장점과 단점을 아시는 분이 모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린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에서 후회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하나의 점들과 같은 사건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의 안과 밖에서 그 점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점들을 이어가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우연의 사건들의 점들이 모여서 필연의 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모세의 점들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연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의 걸음을 걷고 있는 인생들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하고 섭리하심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와 지혜로 다 생각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내가 다 채울 수 없는 선들이 있고
그리고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탄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찬송을 하지요. 로마서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상담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마침내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흩어진 점들, 쓸모없다고 여겨진 그 사건들, 그것들을 모으고 이으셔서 낮은 골짜기는 채우시고 높은 봉우리는 낮추시는, 자기 자존감이 없는 자들은 일으켜주시고 교만한 자들은 겸손케 하시는, 그 평평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입문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흩어졌던, 분리된,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 문장들을 이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과거의 이 모든 문장들의 주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의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여정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중요합니다. 섬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사 섬김보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과 4절에 모세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희한하게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귀로 듣게 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추정입니다만 저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이후부터 아마 모세라는 말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모세가 바로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그 공주가 직접 모세에게, 그 아기에게 정해준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라는 의미는 건져내었다, 건져냄을 받았다, 그 사망의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너는 건짐을 받은 자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을 좋아했겠지만 그가 이집트 생활에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누가 내 인생을 건지고 있다는 건가, 과연 누가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다는 건가 라고 하는 푸념 속에 그는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면서 강하게 분명하게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귀가 열렸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 건져내었다, 건져내었다. 너는 건짐을 받은 자다, 건짐을 받은 자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가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를 건진 자는 바로 왕이 아니고, 바로의 권력이 아니고, 바로의 물질이 아니고, 바로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덧없이 살고 있는 미디안의 모세를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은혜의 소리가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향한 그 소리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집트 왕궁이 아닌 미디안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분명했던지 모세는 피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떨면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는 평안한 곳에서 이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낯선 땅, 광야길에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베이트엘, 베델이다 라고 그는 그 낯선 땅에 새로운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다윗은 평안한 사울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동굴에서,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시편을 남겨주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길지 않고 짧은 말이었지만 아마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직한 소통이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보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모세가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기 때문에 본 것을 더 잘 깨달았습니다.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선적으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맛있고 달콤했던 것을 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좀 청년들이 좀 계신데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9배의 음식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을 때의 그 말씀의 맛이 내가 가장 사모하는, 좋아하는 음식보다 더 맛있습니다. 언제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언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닐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루스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지금 말씀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놓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도 덮고 기도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 때입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의 귀가 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이전에 깨달을 수 없었던 말씀과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뜻을 볼 수 있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집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 들렸던 것이죠. 그는 미디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80살이 되기 전에도. 그러나 안 들렸습니다. 푸념, 원망, 나한테 내 인생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력한 방법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모세야 모세야 외쳤습니다. 비로소 모세의 눈이,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셋째로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하나님 알기 전 소유했던 내 삶의 가치를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정은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자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가치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의 더러운 신발을 벗고 깨끗이 하라.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너를 깨끗이 하라.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로 그 더러운 신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광야 생활에 특히 그 고대 근동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이 없이는 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필수적인 품목입니다.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지금 벗어버려라.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은 불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으로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견주고 있다면, 아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더 이상 그것을 중심에 놓지 말라. 그 신이 때로는 우리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이 우리의 배우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이 나의 직장 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새 사람 된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새 사람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느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새 사람이냐? 그렇다면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으며 동시에 이집트 노예 근성을 청산하는 기간 또한 40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신발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이생의 자랑들로부터 하나둘 자유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늘나라가 나의 믿음의 만원경으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본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신앙은 나 혼자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걸음마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잡았던 그 내 손의 힘이 점점 빠지면서 내 손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만큼 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지는 것. 내 힘, 내 물질, 내 재능, 내 경력, 그런 것들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점점 그런 것들이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것.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 주제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의 키워드가, 핵심 가치가 임마누엘을 의식하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사는 일이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약속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다는 것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하기 원하며 그들을 또한 더욱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모세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세에게 맡겨주는 그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나도 사는 것이지만 내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내 직장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내 동료들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를 만난 사람은 베드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 주일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한 가치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그러나 인내만이 아니라 소망하면서 그 임마누엘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수요일이나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이라면, 다른 요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과정들로 이어집니다. 이 걸음이 가능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문맥을 고려하면서 우리를 향한 부단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이 먼저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첫 걸음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임재를 먼저 깨닫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뜻밖에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 여정은 이 세상의 여정 가운데에 내 인생의 가치,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 하나 둘 벗어버리고 내려놓기 시작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신앙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여정에 어디쯤 도달했다고 생각합니까? 모세에게 적용한다면 아직 우리는 이집트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지금 미디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3장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지금 시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비록 여전히 광야 생활 중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물을 체험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내 가족들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든 일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마무리해야 할, 내 신앙의 여정을 이 땅에서 마무리해야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른 신앙 여정이 시작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